찬송가 3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5장입니다. 다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 마귀 물리친 옛 성도들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면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그 싸움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저 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면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35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약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8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를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아이성 전투가 앞서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거기에 순종한 여호수아의 그 계획대로 진행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3만 명의 병사들이 아이와 베델 사이에 매복했고 또 여호수아와 주력 부대는 아이 북쪽 골짜기 맞은편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별도로 5,000명을 더 선발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추가로 매복시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의 주도 면밀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첫 번째 전투의 패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군사들이 여호수아와 주력 부대를 뒤쫓기 위해서 성읍으로부터 멀리 나오면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것은 매복하고 있던 병사들에게 보내는 공격 신호인 것이죠.
이처럼 전쟁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의 지휘관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단창을 드는 순간에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와 주력 부대는 돌이켜서 아이성 병사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 왕을 생포해서 여호수아에게 데려오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와는 달리 이번에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 단창을 들고 서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 지팡이를 잡고 홍해를 건너는 그 모세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팔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도 그렇게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저자는 여호수아도 역시 모세와 마찬가지로 그런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는 아이 군사들을 유인하는 것과 아이성을 공격하는 것 그리고 진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호합니다. 그래서 점호한다는 말은 안부를 살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백성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진 그리고 먼저 실천하는 지도자였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앞서서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 전투와는 달리 이번에는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3,000명의 군사만 보냈던 첫 번째 전투와도 또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참여로 이 군사들의 사기는 아마 훨씬 더 올라갔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주력 부대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아이성 맞은편에 진을 치게 됩니다. 12절과 13절에서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5,000명을 선발해서 아이성 서쪽 아이와 베델 사이에 매복시키죠. 이 본문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이들 외에도 추가로 5,000명의 매복병을 더 보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두 곳에 매복병을 배치한 셈입니다. 추가로 매복병을 파견한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아마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여호수아의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델과 아이성이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베델 사람들이 아이성 사람들을 도울 가능성이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의도했던 대로 전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14절과 17절에서 여호수아의 유인책과 또 거기에 걸려드는 이 아이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아이왕은 모든 군사를 이끌고 아라바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아라바는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경작하지 않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아이왕은 여호수아가 아이성 뒤에 매복부대를 배치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부대는 이전처럼 전투에서 패배하는 척하면서 광야길로 도망합니다. 17절은 이때 베델의 군사들이 아이성의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추격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군사들이 이 여호수아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 아이성의 군사를 도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5,000명의 매복병을 추가로 그곳에 두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아이와 베델의 군대는 성문을 열어놓고 멀리까지 추격해 갑니다. 정문을 열어놓고 추격했다는 것은 그들이 방심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들이 첫 번째 승리 이후에 자만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8절과 19절에
아이와 베델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열심히 추격했습니다. 이 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손에 집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창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 창이라기보다는 길이가 길지 않은 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매복병들이 먼 거리에서 여호수아가 이 짧은 칼을 드는 것을 보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 칼을 집어드는 순간에 매복병들이 일어나서 성을 공격한 것을 볼 때 이들이 얼마만한 집중력을 가지고 이 일에 임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전쟁에 참여한 이들이 아주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저자는 여호와께서 전술은 물론 공격할 때까지 알려주심으로 이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도하고 계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총지휘관 되시고 여호수아는 부하인 셈입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드는 순간에 매복병들이 일어나서 아이 성읍을 점령하고 불을 지릅니다. 아마 베델도 이때 점령당했을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에 아이 사람들이 뒤늦게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뒤를 돌아다 봅니다. 하지만 이미 성에서는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올랐고 자신들은 앞뒤로 포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광야로 도망가는 척했던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는 아이 성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자 돌이켜서 아이 군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또 아이 성을 점령한 매복병들도 성에서 나와서 이 아이 군사들을 쫓아가서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 군사들은 중간에 껴서 앞뒤로 이렇게 포위당한 채 공격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아이 성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임을 당했고 아이 왕은 생포되었습니다. 이때 아이 성 사람들의 죽은 숫자가 12,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 첫 번째 아이 성 전투에서 3,00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3,000명의 군사들을 보낸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신들의 힘을 믿고 교만했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아이 성 전투의 패배를 극복하고 완전한 승리를 지금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여호와께서 하신 승리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아이 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전투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이 성 전투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이며 여호수아와 백성의 순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 아이 성 전투가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임을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의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 전쟁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전투에 임하는 여호수아와 백성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첫 실패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은 1차 전투 때와는 달리 철저하게 작전을 짰고 군사의 수도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전투에 임했습니다. 아이는 여리고에 비해서 비교적 큰 성읍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싸웠던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패배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낭망할 일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어떤 면에서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담대히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해서 배우고 다시 도전하는 자를 승리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십자가 아래 나가야 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신앙인들만이 더욱더 신앙생활에 힘을 얻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따랐으며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에 따라서 병사들을 배치하고 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실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병사를 배치합니다. 또 배치된 군사들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집중력을 가지고 그렇게 전투에 임합니다.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여호수아가 드는 단창을 보고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승리가 그들 삶에 그렇게 주어졌던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작은 성공에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습에 우리가 도취되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능력을 믿고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삶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말씀을 쫓아 살기를 애써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어려움과 실패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면 좋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며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삶 가운데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거나 숨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아래, 그늘 아래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처 부러진 뼈가 더 단단히 붙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디를 지으며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한 말씀을 주셔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첫 번째 실패를 딛고 일어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들의 삶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받아 누리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실수를 딛고 일어서며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에 실수가 있고 죄를 지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가 두렵고 그렇게 피하고 싶을 때 그럴 때일수록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아래서 더 큰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고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삶의 한가운데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서 승리하며 형통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외롭고 고독한 지체들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준비하는 예배일입니다. 주님, 말씀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에 또 가정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